나비가 되듯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요, 이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복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러분을 변화로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은 시이고,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읽으면 좋고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이해가 좋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복음서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고 그걸 따라 읽을 때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의 발단은 배경을 세팅하는 이야기인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 하면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첫 단어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런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수비학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밝히는 신학의 한 분과입니다. 3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3이나 7, 40 이런 숫자인데 3은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도 3번 연속 되물으면서 이 3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하늘과 땅이 만나니 7이 돼서 완전수, 안식의 수가 되지요. 오늘 셋째 날 이랬는데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그 이튿날,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던 날, 기준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쭉 복음을 듣고 경청한 이들은 오늘이 7째 날이구나. 7째 날은 놀라운 사건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 또 안식하신 날,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셋째 날 딱 듣는 순간 뭔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고, 그 동네 이름은 가나인데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인근의 마을입니다. 가나의 뜻은 저 대대 앞바다 같이 갈대가 많은 곳, 갈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아 이 가나에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갈대처럼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인생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펼쳐 보이시는 이야기. 그래서 1절과 2절만 이렇게 읽어도 앞으로 펼쳐질 일이 뭔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다 헤아릴 수 있도록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전개입니다. 이제 무대가 펼쳐져 가는데요. 중요한 문제가 이제 3절에서 5절 보니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요, 잔치의 핵심인데요. 안식일에는 1잔, 또 결혼식에는 2잔, 해방절, 6월절, 민족 해방절에는 넉 잔, 이럴 정도로 이 포도주는 그들의 삶과 밀접해 있고,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생산한 포도주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수출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칫날, 혼인잔칫날,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었고 큰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별일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시대 문화를 상징해 보면 큰 일이었는데요. 이 초대 유대인 사회를 이해하는 그 틀거리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요 개념입니다. 우리도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데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데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은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신랑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잔치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 가서 사오십시오 이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연회장과 신랑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벌써 큰 일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거나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말을 쌩깝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묘한 긴장이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 말은 예수여 당신이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가만 듣고 있으면 지금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말을 쌩까는 예수님,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그리고 이제 선전 잠깐 하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가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기쁨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멈추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치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바꾸듯이 6절을 보니 카메라가 예수님과 마리아에서 갑자기 한번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집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우선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청결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청결도 중요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에 따른 성스러운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하고 잔치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행위로 그 잔치집 앞에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6은 7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함을 상징한 뜻입니다. 뭔가 덜 차 있고 뭔가 불완전한 지금 모습을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상상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요. 돌 항아리, 정결례 손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할 때 쓰는 이 예식용 돌 항아리가 뭔가 부족하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숫자가 넌지시 6개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두 마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은 아무 질문이나 대꾸도 없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 붓습니다. 요 크기는 약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니 6개 채우면 포도주가 제법 많이 되겠지요. 또 예수님은 떠서 갖다 주어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처음 드라마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결례 그 통에 있는 물을 부어라 하고 물을 갖다 주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요. 여기서 끝. 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 하겠습니다. 만약 드라마 감독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죠.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어디 동굴이 있는데 거기 와인 동굴이 있으니 거기서 와인 몇 병을 꺼내와라 이러지 않고 정결례 통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굉장히 그 극이 긴장감으로 치닫죠. 절정입니다.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이 모습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사람이 취해 있으면 안 좋은 걸 주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내중에 내는구나, 아주 질 높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구나 하면서 이 포도주에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아주 폭망할 것 같았던 잔치집이 더 환하게,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이 절정입니다. 이제 그건 결말로 치닫는데 11절 12절인데 11절은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전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첫 표적, 첫 번째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겠죠. 7번째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적은 우리말로 사인, 이런 말, 사인, 표지판은 뭔가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을 갈 때 대전입니다, 수원입니다, 서울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표지판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는 이 단어를 이미 1장에서 들었습니다.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 이게 요한의 프롤로그에 등장했던 구절인데 오늘 2장 11절에 보니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이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런 시각으로 쓰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하여 서술을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2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요 7가지만 기록한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명확하게 이 표적 이야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씁니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한 복음을 읽는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의 생명을 얻는 것, 이 책의 목적, 오늘 저희가 읽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어떤 이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 있는 하인들의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면 물을 채우고 떠다 드리십시오 하면 떠다 주는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각각 이런 해석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의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익숙한 복음에서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과 묻고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쭉 보았는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요. 뭔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 안에서 결핍, 삶 안에서 결핍, 성경 안에서 이 결핍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죄로 인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이야기하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건 삶의 결핍과 부족함 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으로도 곰피부하고 은혜가 떨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질서한 애착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의 곁에 가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면의 상처로 가득한 자신을 직면하는 모습, 포도주 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을 애타게 노래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6 항아리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처럼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결핍입니다.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어찌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사흘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3일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새아침이었지요. 믿음의 핵심은 이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지요. 집안에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와도 집안 풍경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항아리 속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내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 예수로 인해 바뀌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 삶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노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초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하고 바울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변화는 믿음의 중심에 있고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결핍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가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인생과 진로와 학업의 문제가 됐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가요? 예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무질서한 삶의 애착과 마음속에 감추지 못하는 분노와 타자로부터 분리와 냉소,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 부를 추구하는 삶이 예수를 만나 예수가 참된 나의 구주라 여기며 주님 따라가기로 변하는 모습,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5년, 10년, 30년이 되어도 변화의 여정을 겪지 않고 껍데기로 매달려 살면서 내적인 결핍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타인에게는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자신 안에 갇혀 불만족스러운 모습,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안을 찾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 복음은 사흘째 되는 날, 창조의 완성인 제7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처럼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오늘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맛보고 살기 원하신가요? 사람을 만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맛보고 살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항아리는 종종 저희 사람에게 비유되지요. 장독, 도가지 같은 그릇으로 표현도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정의할 때 깨진 그릇 이렇게 표현하지요.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을 깨진 컵이라 종종 여러분에게 나누곤 합니다. 깨졌단 말은 채우고 싶어도, 변화되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아서 줄줄줄 새가지고 아무리 부숴봐도 흙것인 것처럼 세월 가고 시간 가고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안타까운 표현이 깨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모두 깨진 존재들입니다. 결핍과 부족과 목마름과 함께 속에서 변해보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고, 채워보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지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말씀합니다. 깨진 독처럼, 깨진 그릇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콩쥐팥쥐에 나오는 두꺼비가 있으면 좋겠다. 콩쥐가 잔치에 가야 되는데 새엄마가 이 깨진 도가지에 물 가득 채워라 하지요. 콩쥐가 아무리 부숴봐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콩쥐가 엉엉 울고 있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깨진 쪽에 자신의 등거리를 딱 대고 물을 채우지요. 그래서 콩쥐가 신나게 잔치집 가지요. 인생에서 이 콩쥐의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주는 두꺼비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선생님 또는 부모 아니면 교사 아니면 믿음의 동료들 이야기하죠.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반려자들은 이 두꺼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내 깨지고 내 상처나고 내 줄줄 새는 것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두꺼비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두꺼비도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한정없이 영원히 되고 있을 수 없지요. 두꺼비도 힘 빠지면 물 다시 새겠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가요? 두 번째 떠올랐던 것이 닮아야 놀자 영화였는데요. 꽤 오래전에 나온 조폭들이 저 산속에 절로 도망을 갔는데 그 절에 계신 스님들 내공이 만만치 않아서 이 조폭들이 그 절을 접수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과 그 절에 계신 있는 스님들이 서로 겨루기를 통해 가지고 함께 지내는 것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고스톱도 쳐보고 족구도 해보고 369도 해보고 무예를 겨뤄보기도 해도 막상막하 어느 한쪽으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션이 깨진 독에 물을 채워라. 절 마당에 깨진 도가리를 놔두고 물을 채우라고 양쪽에 미션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웠는지 영화 보신 분은 아시죠? 가진 예를 써봅니다. 막아보기도 하고 갖다 부숴보기도 하고 붙는 대로 줄줄 새지요. 그럴 때 그 조폭의 그 두목이 도가지를 다 들고 뛰어서 연못에 풍덩 던져서 그 팀이 이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같이 사는 존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깨진 도가지를 그 연못에 물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채우는 방법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했던 표현인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장애가 되는 것들 다 쳐부시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했던 말의 다른 버전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진 도가리 물에다 훌쩍 던지는 사건입니다. 물가에 발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염하고 전심할 때 변화 일어나지요. 깨진 도가리같이 사는 저희 인생 5년 10년이 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의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물 같은 생애가 변화되어 포도주와 같은 생애가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어도, 오래 살지 못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이야기하며 바뀌어 갑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예수를 통해 맛보고 사는 사람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포도주로 바꾸는 분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에 전념한 사람들은 농부는 들녘에서 기뻐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노래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춤을 춥니다. 평범한 삶이 기적이 되고 평범한 일상이 신비가 되게 하신 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평범한 일상이 잔치가 되고 고맙고 또 고맙다, 세상에 고마운 것이 가득 찼다 하는 시인의 이야기처럼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눈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가 오늘 그 포도장 연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맛있는 포도주가 점점 되어갔던 것처럼 신앙에 따라, 은혜에 따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깊은 맛, 더 깊은 영성과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째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꿈이 바뀌고,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고, 여러분의 비전이 바뀌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